6절 7절 말씀, 이쯤은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너의 택하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의 택하심을 믿으라. 두 번째는 너의 택하심을 믿음 위에 세우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본질이 너에게 제사장적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우리 믿는 믿음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너는 한 사람처럼 믿음 안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이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 저게 능력이 되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심령 안에 너희 생활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냐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은 묶임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반문하죠. 나의 가는 요즘 길, 모든 세상 속에 있는 나의 삶이 그 말씀에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묶임이 내게서 풀려지지 않았다. 내 모든 짐이 내게서 풀려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죠. 너희 모든 짐을 내게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맡기느냐는 거지. 내 모든 것이 내가 보여지는 짐이라면 그냥 내가 그것을 맡길 수도 있을 것 중요한 이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치 가능히 영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삶이 요동치 않는 삶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겠는가? 너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믿음 위에 네가 세워졌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은 아직 네가 믿음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믿음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주 말씀드리고 잘 아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복승 예수님을 보냈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자? 믿는 자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다 믿어요. 믿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실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무엇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은 우리가 아무리 태초에 말씀이 여기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어지지 못하면 왜 실상이 되어지지 못할까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 믿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안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 안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수 3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면 하나님께로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는요.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알아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지으심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일어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허락하심이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고 예배 가운데 나옴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 그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시간이 있는 것은 맞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 티모테서 10장 1절에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증거인데 보이지 않는 증거가 실상과 증거인데 그 증거가 내 삶 가운데서 내 목에 쌓여지는 모든 나의 삶 가운데서 길이 되어지는 그 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내 마음 중심에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내 안에 시작되어질 그날이 바로 어떤 때인가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삶이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영생을 얻는 삶이요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은 내가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갖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지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내 생활 가운데 한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내 주셔야겠죠. 아멘. 내가 이럴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너의 심령 안에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 내게 살았고 운동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이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그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가 내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서 시작되어지는 하고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삶 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되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들로 말씀하신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로 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 하나님의 모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바라보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이끌려 어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내 삶이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받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 말씀 그 길은 어저께 경험했던 것이 오늘 새롭게 경험되게 하기 위해 경험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열림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요. 이게 이 말씀하고 오늘의 주제가 그의 날이라고 주의 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 내가 주의 인도하심 받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신 그날, 이 그날은 이는 하나님의 성령 능력에 인도하심 받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바로 그날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어떻게 분명한가? 시편 33절 9절의 말씀을 보기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인에게 자신들에게 준비되어지지 아니한달지라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의 기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손에 타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이를 행하시고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심이 그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중심에 십자가 계명, 율법,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26장 3절에 아멘.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을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아멘. 주가 의뢰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너희 심령을 이처럼 사랑하신 친구의 능력이 되고 친구의 능력은 자신이 그 영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삶은 경고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모세가 맡았던 그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면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다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모세를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가 전쟁 속에서 이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하여 수렵밥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모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추천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하죠. 하나님, 이 성전을, 이 성막을 지킬 수 있는 이 성막 안에서 이 성막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추천합니다. 너희 곁에 여호수아가 있지 않는다.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천이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평생에 너희 당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는 외직수 말씀하시고 내 내면에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그 어릴 것 그 은혜가 어디서 말씀하시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내게 증거의 능력이 증거의 능력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졌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짐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어지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자의 삶은 그를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는 그 문제를 너희 소망으로 옳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어떤 자의 그는 이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동행하는 자의 삶이 너희 생활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바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그럼 우리 형제들한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생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나를 그 제단에 드려지고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생활 가운데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의 몰사가 단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단사, 땅에서 단사라고 말씀하시면 땅에서 구별되어진 너의 삶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나의 생각이 바뀌는 삶이죠.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자의 삶. 내 삶이 내 행동이 새롭게 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이게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변화되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으로 그 믿음의 단을 쌓고 그 단을 쌓고 이제는 너희는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그 위에 영적인 삶으로 바꿔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땅에 있던 육체의 삶은 어느 곳에서 마찬가지지만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네가 너의 삶이 어디의 삶이요? 육체의 삶이죠. 세상의 삶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이 바뀌어지고 너희 마음이 바뀌어지고 너희 마음이 바뀌어지고 너희 행동이 바뀌어지고 너희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어둠의 권세가 너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진다.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증거가 내가 알아요. 내가 바뀌어진이 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요. 그때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너를 견고히 세웠고 너의 심리가 견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진 바로 그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고에서 불러내 광야에 이르실 때 모세를 시내산 앞에 부르시고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 20절에 소개되죠. 그게 시내산에 불러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 율법은 뭐예요? 즉 너희가 지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져서 줍니다. 이 말씀을 저들에게 지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주셨을까요? 아니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셨어요. 근데 믿고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실상과 증거가 되어주고 그 실상과 증거가 두 종류로 나타나죠. 아직 변하지 않는 삶과 변하는 삶. 변하는 삶은 속하는 생명에서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요. 변하지 않는 자의 삶,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변화된 이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 어떤 날 하늘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진 그날 네가 마음이 정한 날 주님의 날을 경험했던 그날 이후에 이제는 너의 길은 누가 인도하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새로운 인생의 여정길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중요한 그날 이후에 너의 모든 삶이 새로운 언약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은 너를 경험하지 못한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너에게 생명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일을 시작함이 내가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여리고성 같은 절벽 같은 그 성이 무너짐을 네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날 이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전개되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누릴 줄 몰라요. 어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 왜요? 이전의 삶에서 극단적인 것이 내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옴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폐역한다. 폐역했다라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곳에 있는 너희들아. 아직도 거기 있느냐? 이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폐역한다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가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자에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심이 영생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받았으면 너희 삶 가운데 생명에서 사람들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 너희 충분히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왜 너는 생각이 안 바뀌느냐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달라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행동이 달라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일어서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답답해하고 참 왜 저는 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어떤 사람들에서 어머니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집의 기둥에 교회 가운데 정말 헌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그 자녀들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야, 엄마 기도의 그 열매를 받아야 너희가 받을 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쌓아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 우리가 섬김과 예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쌓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시라는 것이 마치 은행에다가 적금 들듯이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 이후의 세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 말이 아니거든요. 내 말이 아니라 잠시 예배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예배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던져지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비춰났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면 그 넘치게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자녀에게 흘러가겠죠. 아멘. 그 자녀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직접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그 안에서 어디 말씀 안에서 하늘 수조 안에서 생명이 생명 안에서 이 말씀 없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자비하시옵소서. 그의 은혜의 기억이 독서를 오는 여기서 오는 누구에서 너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허락하심이 보세요. 허락하심이 보세요. 자, 한 번 더 잠언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이는 은혜 아래 품 안에 있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나무에 있어 무엇이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아멘. 또한 10편 1편 3절에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줬지 과실을 맺어.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나의 삶이에요. 부모의 삶이에요. 먼저 믿는 가정에 나를 세우신 자의 삶이야. 누가 동행한 삶, 하나님께 동행한 자의 삶이야. 근데 그 동행한 삶 가운데 내게 나타나는 뭐야?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 내게 나타나는 영원한 세대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생명이 흘러갈 곳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열매가 열리게 돼. 가장 먼저 누가 와서 먹을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열매가 열리면 누가 먼저 따먹어요? 따먹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의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누리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자녀들. 허락받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가시나무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그렇다면 중요하지. 믿는 믿음 안에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까지 방황하게 있느냐고
네가 방황하면 그 이후의 세대들도 방황할 수밖에 없고, 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내 삶은 그 이후의 세대들도 방황한 내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부부에서 열리는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 열매를 나타내고 생명 열매는 누구의 수가 되어져요? 자녀들의 수가 되어져. 허락받고 수가 되어져. 그냥 자동적으로 수가 되어져.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된 신앙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왜 하나님은 1대1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이, 네가 그 생명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생명이 자녀의 심령을 하면서 새 생명을 새로 생각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네 시내가 있으면 나오는데 어찌는 방황하게 내가 너희 이처럼 내가 구하시며 인도하시고 가운데 삶이 원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백간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세상에 창조하여 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하니 그 여자가 남자를 하니 그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 여자가 이는 교회에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생명으로 잉태되어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자녀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 네가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너희 이세 자녀들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내 삶이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보십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벽을 만들고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녀가 돌아오라 했어.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너희 모든 지난날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열된 길 너에게 누렸던 모든 것들도 너희 자녀 가운데 너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여호수아 6장 1절에도 말씀하시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 길을 열으셨다.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길은 무게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루신다는 말씀.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을 가지면서 모든 문제를 모든 짐을 누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빛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천재주가 미안했습니다. 어딜 떠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되어질 때까지 온전히 되었다는 모든 짐이 완전히 벗겨지고 네가 언제 생명으로 세워지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바울이 엉망진창 만들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배시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잘못하고 지금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멀쩡하고 다시 돌려놓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삶이 누구에게 있으면 기뻐하신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너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를 온전히 가시고 새롭게 하신 삶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로마서 10장이에요. 10장 6절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내게 마음을 정하게 되죠. 정하다면 참다시는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바로 그 정했다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을 못 정해요. 다니엘이 정한 마음을 정했다고 했죠. 마음을 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뜻을 정했다고 했죠. 근데 무슨 다니엘이 그 마음의 뜻을 정했을 때는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포스토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말씀을 얻어주고 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아멘. 저들이 세상적 지금 다니엘 어디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홀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왕궁에서 그 왕이 먹던 그 음식 가운데 세상적 그 세상의 권세자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저들의 속한 자가 되어지기 위한 것으로 그들의 구별된 삶이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수입을 누리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정한 마음이 다니엘이 주셨다는 것은 다니엘이가 어떤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기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다니엘 가운데 실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별되는 자의 삶이, 이게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요, 이게 바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선물 받은 그의 삶이 오는 여루살렘 가운데 나타나게 그 은혜가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다니엘에게 나타남이 그가 마음을 정했던 것은 다니엘 그 마음을 역사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 다니엘이 사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분명 그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그 왕궁에서 저들이 먹는 음식, 왕이 어둠의 권세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나는 새로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식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니엘 속에서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의 구하심과 그가 사자굴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구하심과 무엇이 그가 살잖아요. 아멘. 그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그가 누가 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소원하고 그가 모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사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가 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라는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6.9절에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내게 자녀 주셨어요. 내게 가정 주셨어요. 그 가정을 지킨 자의 삶이 누구에게 있어요?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아멘. 창조했죠. 창세기 2장 3장에 1장과 2장에서 보이던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9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 이루심이 3장에서 어떻게 다 무너집니다. 너는 그를 이끌고 돌아간 인생의 본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형상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그들 하여금 신령과 진리가 그렇다. 하나님의 삼자스 영적 예배가 들을 때 하나님의 보시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새로운 인생의 일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개척해 나가니까 못하잖아요.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삼자 구절에 삼식 삼자 구절에 하나님 바로 찾아오십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생각이 빠졌어요. 바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야 아니요 안 돌아가잖아요. 뭐래? 벽을 만들자. 하늘을 주신 자가 나라가 죄를 짓게 해서 내가 죄를 졌나이다. 이때부터 뭐가 벌어져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사단이 내지 바로 무엇이 일어나요? 거짓이 나지. 죄가 앞서 나를 가려요. 그 죄가 어디에 있어? 내 안에. 그 죄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숨겨지면 그 죄가 내 안에 숨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나타나. 죄는 거짓 때문에 숨겨지는 그 죄가 그 안에다 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 어떤 능력? 선한 자를 죽이는 능력. 근데 자기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어느 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죄가 감춰질 때에는요, 제일 먼저 가정이 파탄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를 적으로 만들어봐요. 가장 사랑하는 자 적으로 만들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돼서 벽이 생깁니다. 근데 겉으로는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식으면 아듀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가 보면 그거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서로 좋아해요. 사랑이. 근데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남남이야. 이게요 노아 때도 이루어졌고요, 소돔과 고모라 쓸 때도 이루어졌고요,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일이 많다는 것은 그냥 종말의 시대가 바꿔왔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은 그림이잖아요. 레위 시대 때도 그랬어요. 레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올 그 당사, 생명을 주는 그 당사자 보니까 그래? 그 드러내야죠. 그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야죠. 지금 드러내야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랬어. 당신께서 만드신 하 때문에 그랬어. 서로 핑계대. 그런 거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흘리는 원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좋습니다. 죄는 숨겨두나 나를 죽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을 내 안에 감춰두나 내 안에 두면 뭐가 있나요? 그가 스스로 드러나서 생명의 빛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용서하느냐? 네가 나를 클레어하느냐? 아니 그거만 너와 나와 같은 아가페라. 그 아가페를 전하기 전에 이게 예언이야. 그 예언이 마태복음 28장 28절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벌쳐져서 다 끝날 때 이 사랑이 너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붙인 세상에 누구 쓰고지 내게 쓰고지 아멘. 내게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나를 같이 가운데 저희와 우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내게서 세상에 지루자돼요. 아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내가 경력했을지 그래 가운데 날마다 내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신 우리 모든 삶이 항상 어느 때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계시록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를 속게 될 일을 받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시고 이게 지와 계시예요. 내게 그 말씀 내게 주시면 그 말씀 내게 주시면 3절의 말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고 가정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자녀 가운데 하나가 되고 내 모든 기업 모든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하고 있어 지키는 자 복이 나니 때가 가고 그 복은 어떤 하나의 신령한 복이에요. 원점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싸매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원점때 너희 덕으로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무엇을 해준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혼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그 영으로 내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 가정이 나로부터 생명이 있고 생명이 전달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니 다시금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 너희 가정에서 너로 부착되어진다고 소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비중을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겠지. 열매, 성령 열매. 그 성령 열매, 첫 열매가 바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날들이 전개되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이 첫 열매가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먼저 질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나의 삶이 질 가운데 나타나도 우리 가정이 질 가운데 이루어지고 질 가운데 이루어짐이 우리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자녀 가운데 이루어짐이 그 모든 믿음이 모든 생명이 누구부터 시작된다? 나부터 시작된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셔요? 바로 수가성령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이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믿는 믿음 안에서 나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내가 뭘 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아무 어떤 설계를 한다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것은 그냥 다 반대입니다. 자, 그 순간 내가 그 설계 속에 같은 순간 내가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서 척박고 된다. 그리고 인생 끝나. 자, 14절.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이 생겨서 살아보고 싶구나. 영혼이 살아 너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 모든 은혜가 모든 생명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게 숲끝으로 나오면 그 생은 고여있는 걸 아니잖아요. 고여있는 걸 싹어버려요. 그래서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치면 제일 먼저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이 안 받는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쌤이 가짜이든 그 옆에 있는
그 흙이 아니라 돌덩이들. 세미수 구체적인 그 모든 믿음이 생명도 그렇듯이 어느 날에 주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쓰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가 따르는 모든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아멘. 이는 이를 미처 믿는 믿음이 미처 내 생각과 삼각대 평화된 삶이 되면서 이루어질 때에 걔 믿는 예수 믿는 죽음에서 가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친다, 어떤 문제가 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미수고 쓰레기는 모든 쓰레기는 내가 하세요. 그분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는 왜? 죽게 나와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그 모든 문제는 네가 아무리 문제를 해놔봐 애쓴다 수고했다 네가 해봐 낚여버려. 그러면 죽을 때 되면 힘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때서 하나님 일하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래요. 하나님 빨리 낚여버려. 근데 맡기기 전에 하나님 신뢰하고 있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안에 생명수를 전해서 나타납시다. 이런 신뢰. 이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 이럴까 저럴까 거시기 할까 이 심하게 찌를할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기분 아니 사단의 구원은요 변명의 구원은 그런데 그러므로 그랬어. 이유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우리는 중서도 개종을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그렇게 만든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그 삶이 되기 싸워서 나의 삶은 항상 그날이 되어지고 합니다. 그날이 주의 날이 되어지고 주의 날이 어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 더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나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 내가 아는 모든 경영과 내 경영이라고 해서 내 모든 교육은 내 교육에 하나님께 주시는 설계도 하나님께 주시는 교육이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하실 때 맡기는 것이 내가 먼저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먼저 가서 이런 걸 좀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틈에서 저리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지면 그렇게 하나님 어째 지가 해놓구나. 계속 말씀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 내 행동 영적이 새롭게 될 때 내 행동 달라져. 내 행동 달라지면 어둠의 것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야만 내가 80년 아니 70년 동안 50년 동안 일을 했지만 결국 헛되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이루시는 거 아니겠느냐. 하물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결국 모든 문제는 누가 내 욕심 채우고 있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힘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성령은 어디다 써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어디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러게 하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와
되리라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육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데 삶이 내게서 지금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